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류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심에 가인이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됐고 아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죄도 숨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신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딨느냐? 가인은 모른다고 하면서 자기가 동생을 지키는 자냐고 하나님께 거짓 항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 피가 땅에서부터 내게 울부짖는다 하시며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아벨은 마태, 누가, 히브리서에 의하면 의인, 믿음의 사람, 최초의 순교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그가 드린 예배는요, 의로운 예배, 믿음의 예배, 참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모든 예배, 저와 함께 나누는 이 예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예배를 종합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럼 가인은 왜 아벨이 드린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요? 또 이 아벨을 비참하게 죽여버려야만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저는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눈다는 건 사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영혼 사역과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기에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죄의 덫이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먼저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서 자기를 돌아보고 깊이 뉘우치고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아벨을 향한 불순한 마음, 시기심으로 동생을 없애어버리기까지 하는 죄를 범합니다. 첫 번째는 시기심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벨은 그동안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또 죄 많은 자신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한마디로 제물과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 된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사실 가인의 제사가 믿음이 없었다, 그런 제사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가인이 한 반응을 보면 그의 마음과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은 깊은 뉘우침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없음과 바른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곧 동생을 향한 시기심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시기심이 살인까지 불러온 걸 보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인간의 내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랄 지방에 이사 왔을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2차례나 뺐습니다. 이유는 그랄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이죠. 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판 것도 요셉을 향한 형들의 심각한 시기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네, 시기는 우리 영혼에 있어서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분쟁, 다툼, 비방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합니다. 시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기가 모든 인간에게 다 있습니다.
심리학이 30살에게 답하다라는 책에서 시기심은 상대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는 자신도 파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사랑보다 미움을 키우고 칭찬보다는 비난을 가져오고 천국을 향한 마음보다는 지옥을 경험하는 마음으로 가게 해서 스스로 파괴합니다. 결국 시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을 소유하게 합니다. 시기는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미움입니다.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자에 대한 미움, 나보다 월등한 사람에 대하여서 부담 가지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응원해 주지는 못하는 은밀한 마음.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시기가 공격적인 경향으로 가게 되면 증오로 변합니다. 가인의 시기가 결국 동생에게는 증오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심이 언제 마음에서 작용이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 원인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네, 육신에 속하면 시기가 작동됩니다.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과 육이 앞서면 시기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시기심, 내 안의 적이라는 책에서도요, 시기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표현했는데요. 사람이 자기에게 만족하지 못할 때 타인을 시기한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감사하면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시기심은 이미 유아기, 형제 자매 관계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됨을 가인과 아벨의 관계를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시작된 이 작은 경쟁과 비교심이 만족과 감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결국 타인의 행복을 시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시기심을 품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허나 시기심의 형성의 과정이 어디서부터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침묵해버리면 침묵으로 일관되는 시기심도 죄의 덫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과 모양에 맞게 달란트를 비롯해서 다채로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채로움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 대한 거대한 시기심을 분출하게 한다는 겁니다. 즉 시기라는 사단의 덫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내 마음의 부흥에 있어서 막강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기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함께 또 나누고자 합니다. 시기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겁니다. 부패된 마음의 시기심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십자가 신앙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모든 시기심을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여전히 살아있는 사실이 되고 2000년 전 끝난 역사 속의 십자가가 아닌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내 마음을 무장할 때 우리의 시기심이 우회로 돌려져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아벨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닌 의로운 예배, 믿음의 예배,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 마음에 부패된 마음으로 가득한 채 이런저런 변명과 핑계거리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감사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기억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어떠한 영혼도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거대한 시기심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또 내 영혼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나도 묵인했던 시기심, 그래서 바로 곁에 있는 영혼이 부담되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침묵으로 일관되었던 시기심과 내 안에 자라난 죄의 싹을 제거시켜 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박히게 하셔서 다시 잃어버린 예배,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내면의 시기심과 죄의 싹을 거두어 갈 때 믿음으로 드리는 아벨의 예배를 다시 찾고 그 예배가 부흥을 일으키는 역사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가인은 하나님께 교만함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 그의 교만이 죄의 덫이 되었고 가장 소중한 아벨을 잃어버립니다. 가인은 오늘 본문 5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얼굴색이 바뀔 정도로 분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인정에 대한 욕구가 더 많이 앞섰기에 이것이 죄의 틈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가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어찌 내 얼굴빛이 그리 변할 정도로 화가 났니? 이때 솔직하게 가인이 하나님,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제물을 그저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제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강력하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변명과 분을 쏟아버리는 가인의 모습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는지 조금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이렇게 예배를 할 때는 없는지요? 교만은 자기 능력을 최고로 여기고 자신을 최고로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이 안 되면 만족 못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인정의 최고의 절정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후 가인의 뜻대로 제대로 되지 않자 하나님께 그대로 자신의 분을 쏟아냅니다. 우리에게 과연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그런 가인이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무지하고 둔해서 자신의 재물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느냐고 그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벨만, 동생만, 내 옆에 사람만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시고 짚어주실 때 아무리 무지하고 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더 낮추어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우월과 자기 인정의 욕구가 앞서지 않도록 죄를 다스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자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의지를 주셨고 그 의지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교만은 절대 죄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죄에 패배하게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가지 악이 있다. 그것은 세상 모두가 혐오하는 악이다. 이 악은 바로 교만 혹은 자만이다. 마귀가 타락한 것은 교만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 상태다.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데서 오는 즐거움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든다. 교만은 영적 암이다. 네,
우리가 가진 지식과 지혜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도, 우리의 소유와 장래조차도, 그에 대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나 교만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주권을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지혜식과 지혜, 재능, 소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께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며 예배하게 될 땐 곧 교만의 함정에 빠집니다. 교만을 통해서 그토록 사단이 원한 죄의 유혹과 죄의 욕망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만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내면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이는 애통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찢어질 듯한 마음으로 몸부림치며 죄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애통입니다. 단순한 감정 처리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얻어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애곡하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애통을 겟세마네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토로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자신의 내면을 정확히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또 처참한 십자가 고통과 자신을 향해서 비난하는 영혼을 향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며 죄에 끌려가는 영혼들에 대하여서 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주님의 애통이 애통으로, 슬픔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끝날 것 같았던 예수님의 절절한 애통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토록 죄가 원하고 좌석처럼 죄가 밀접하게 붙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애통하면 부활신앙이 살아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기 내면을 보지 못하는 영혼을 위해서, 죄의 덫에 갇힌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때 그 영혼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를 다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교만을 처리하지 못해서 죄의 덫으로 잠시라도 빠졌을지라도, 하나님께 그 분을 분출하지 못하고 내 내면 가운데 그 분을 삭히는 교만일지라도 교만을 애통으로 부서뜨리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 인정,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가인의 예배가 아닌 의로운 예배, 믿음의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는 아인의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가인의 불순종이 가장 소중한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은 곧 영적 생명도 끊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인생의 내리막길을 선택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그의 시기와 교만을 짚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더라면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오점을 남기지 않았을 겁니다. 씻을 수 없는 꼬리표가 그의 인생에 새겨졌습니다.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하얀 길로 들어서더니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방패를 멀리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죄의 출발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많은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도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위임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의 권위와 교회 리더의 권위에 있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사단에게 그대로 당합니다.
사단이 놓은 죄의 덫에 걸린다는 겁니다.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한 마음이 결국 사단이 놓은 시기와 교만의 덫에 걸리게 되었고, 가인의 불순종은 가장 소중한 동생을 잃게 됩니다. 불순종은 육적 생명을 넘어서서 영적인 생명도 곧 끊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 사단은 인간의 불순종을 이용하여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미혹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건의에 대항하도록 합니다. 가인은 불순종하여 죄의 덫에 걸린 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제서야 겨우 자신의 형벌을 면해달라고, 덜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이런 가인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보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저희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순종으로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의 덫에 걸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였을 때 얼마나 무수한 축복을 주시는지 정말 열거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욥기서 36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끊어졌네요. 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 최종 리더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나간 주일 학부모 모임 때 크리스찬은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첫째요, 마지막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어떤 말씀에도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삶이 지속될 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가 선을 행하면 네가 착한 일을 했더라면 어찌 너의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순종하지 않고 네 마음대로 고집하는 예배, 그러한 예배는 내가 받기 힘들단다. 나에게 의로운 예배, 믿음의 예배, 참된 예배를 내게 다오. 최고의 예배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된 순종의 예배란다. 나는 너를 아름답게 쓰고 싶단다. 너에게 임무를 맡겨주고 싶구나. 너에게 사명자의 축복을 주고 싶단다. 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것이 너에게 허락된 사명이란다. 네가 맡은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예비한 사명자의 축복을 너에게 주고 싶단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 순종이 최고의 예배며 순종이 곧 사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예배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 역시도 잘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한 축복은 더불어 누립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아벨의 자리에 다시 셋을 주셨고, 셋 이후로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였다.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세세계보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온전한 순종을 예배할 때, 온전히 순종의 예배를 할 때 우리는 모든 부패와 우리 모든 죄의 찌꺼기가 사라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권위에 완벽하신 분이셨습니다. 완벽하게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한 모든 허물을 이제 예수님 앞에서 다 제거하고 지금까지 죄의 틀에 갇혀 살던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불순종을 통한 시기와 교만의 덫에 잠시라도 빠진 순간이 있다면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감격을 구하며 구원의 근원 되신 예수로만 삽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축복이 멀어지지 않도록 참된 예배, 믿음의 예배, 의로운 예배, 이 아벨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려서 나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영혼도 살려내는 우리와 우리 모든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